사람은 환경과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영향을 되도록 안 받도록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피하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분명히 한계가 생겨서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대처해서 그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좀 애매한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그렇게 꼭 나쁜 것 같지 않은 상황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딱 바라봤는데 그냥 볼 때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게 평범한 것 같고 그게 상식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일 왕을 세워야겠다는 이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할까 세우지 말아야 할까 뭐 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뭐 주변 나라들 다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이 있어서 왕을 통해서 뭔가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엄청난 죄인 것처럼 보이지도 사실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왕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왕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나라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나라들과의 그 사이에서도 훨씬 어떤 국가적인 위치에 있어서 좋은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식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왕을 세우는 것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에 이미 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왕들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걸어오기 이전에 그 이전에 400여 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애굽에 왕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들의 통치를 이미 받아왔고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분명히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옆에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또 익숙해진 어떤 익숙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왕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그 하나님 무시하고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건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거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들이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아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어차피 왕을 요구할 건데 그러면 최대한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상황에 있어서 잘 상황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됐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미리 그 기준들과 여러 상황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과 17절에는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왕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의 자격으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그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선택하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단순히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자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걸 가장 먼저 기준으로 깔고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신 왕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택하다라는 말 속에 선택과 기쁨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진정한 삶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한 왕의 자격은 15절 중반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히브리인 이외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거만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겸손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말씀합니다. 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무조건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타국인, 외국인을 의미하죠.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더러 오히려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두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죠. 그 직분과 사명의 자리는 어떤 우월감을 갖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와 부르심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데 무엇보다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했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는 그 왕, 이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 병마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 왕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더 많은 병마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국가의 권력을 높이는 일일 텐데 이걸 왜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까요? 반대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일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힘을 갖고 싶은 왕일 확률이 높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기 원하는 왕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왕을 세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잡았잖아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우리 박정호 강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를 딱 보자마자 제가 이제 내일부터 휴가인데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이렇다고 일부러 그런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이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들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 걸렸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가깝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더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고 그런 그 길로 가다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걸 염려하시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긴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을 돌게 만들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건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그 길로 다시금 돌아가요. 이후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의지하려고 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들이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에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앞에만 자기를 위하여가 있지만, 원문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그렇고 이 은금을 많이 쌓는 것도 그렇고 다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이었던 두 번째, 왕이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보다 그 자리를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상황 가운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또한 이 당시 주변 나라들의 모습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경우는 나라의 왕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는가가 그 왕의 어떤 능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닐 뿐더러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였던 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 곧 재물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많이 두지 말고 많이 쌓지 말고 라는 말 가운데 많아지다라는 말은 원어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많이 두거나 재물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군가를 통해서 많아지게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아내와 재물들을 더 많아지게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죠. 네.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면서 그것들을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은 단순히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왕 스스로 어떤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백성들을 고생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안에서 그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전한 신앙 안에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 요약하면 율법서의 사본을 만들어야 됐고 율법서를 평생 가까이 두면서 그 모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들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왕위가 대대로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율법서의 사본을 만드는 건 지금처럼 뭐 인쇄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때는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때였는데, 그것도 왕이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왕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준이라는 말을, 이게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기준이라는 말보다 표준이라는 단어를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기준과 표준은 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표준이라는 건 성질상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가 표준인 거고,
기준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최선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기준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그때는 이것이 최선이었지만 그보다 더 상황이 바뀌고 더 나은 최선이 생기면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한순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넘어지면 그 상황 속의 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타협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가 잠깐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표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 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그 먼 길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표준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